일일 설교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바보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딸바보, 아들바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보의 뜻이 사전에서 찾으면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딸바보, 아들바보는 딸이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딸바보, 아들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아멘. 제가 바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서를 꺼낸 이유는요. 새해에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바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바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진 이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바보처럼 어리석게 지능이 부족해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무조건 감사했던 사람들, 그걸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진 이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에 가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나는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오직 감사 외에는 생각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의 본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고난과 억울함과 염려와 근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남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신이 계시냐라고 놀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감사만 붙잡을 수 있을까?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한 올까지 세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한 올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일까요?
여러분은 수능 문제를 다 이해하나요? 학력고사 시대의 사람들은 학력고사 그 문제를 다 이해하고 푸시나요? 인간이 만들어낸 수능 문제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온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를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고난이지만 왜 도대체 내게 이런 것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뭐라고 말할까? 지금 이 설교가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서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는 제 실제 삶을 겪으면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모 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 사업을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제 암호화폐는 잘 될 것이라고 그분이 강권한 게 아니고 그분이 알아서 투자를 선택하셨는데 잘 안 됐습니다.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리고선 2년이 넘게 그 A씨가 저를 괴롭히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저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유언비어와 거짓들 그리고 저를 쓰레기로 만드는 것들을 유포하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모 카페에다가 저에 대한 비방글들을 수백 개를 거의 수백 개 넘는 몇 달 동안 계속 너무 힘들게 해서 사업 자체가 그분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많아서 그리고 우리 회원들 역시 그 A씨의 말이 사실이냐 밝혀라 라고 해서 A씨도 역시 자신 있으면 고소하라 뭐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분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 대해서 초호화 주택에 살면서 매일 술판을 벌인다. 군대 제대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단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미 그 돈을 벌어서 땅을 사고 집을 크게 지어서 호의호식하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외에도 정말 차마 제 입으로 이렇게 차마 뱉을 수 없는 그런 저를 진짜 천하의 지저분한 쓰레기 중에서 개쓰레기로 그렇게 만드는 내용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거듭 반복하지만 이것을 해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분을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결이 이렇게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제가 너무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경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초호화 주택에 살고, A모 씨가 주장하는 그 사실들이 사실이란 증거를 제시했냐. 그랬더니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인도 허위인 걸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요. 지금, 이 경찰과 나눈 녹음 파일, 10분 정도 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녹취 파일이. 이걸 듣고 정말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요. rstjs84@gmail.com rstjs84@gmail.com으로 문의 주십시오. 제가 그 녹취 파일, 경찰과 녹음한 파일을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아니 그러면 경찰도 그 녹취 파일에 보면 허위인 거를 자기도 안다, 인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사실 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A모 씨는 그 허위 사실이 고의성이 없으므로
사실 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판결 났다 해서 그거를 또 역시 카페에 올리면서 봐라, 내가 김 전사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사실이었다 라는 걸로 지금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저를 또 정말 천하의 개쓰레기로 만드는데 그걸 쓰고 있으시거든요. 사실 제가 그 판결을 받고 한 잠을 못 잤는데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경찰 시작하자마자 전화를 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얘기를 했더니 담당 수사관 A 모 씨가 글을 적시할 때, 몇 개월 전에 글을 적을 때 A 모 씨는 허위 사실을 본인은 진짜로 믿고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성할 당시 진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녹음 파일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형사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증거를 제시해야지. 지금 저는 이게 다 사실인 것처럼 지금 광고를 해서 고소를 안 하니만 못한 더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말이 안 되길래 그러면 형사님 제가 그 A 모 씨에게 형사님이 돈을 받고 형사님이 좋게 글을 써줬다. 그렇게 제가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카페에 올렸습니다. 어떤 다른 데다가 SNS에 올렸어요. 형사님이 그걸 보고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술할 때 나는 정말 돈을 받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니까 사실 직시에 대한 명예훼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믿었으면 사실 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랍니다. 그게 법이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있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 법도 그 담당 변호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담당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진짜 다시 한번 제가 rstjs84@gmail.com으로 저한테 문의 주십시오. 그 녹취 파일하고 대법원 판례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A모 씨는 그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자기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그 판결문을 갖고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김 전사에 대한 그 유언비어와 이런 것들은 사실이다. 내가 승리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네 같은 것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쓰고 있는데요. 억울하죠. 참, 진짜 너무나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나 그렇게 묵상하던 와중에 이 감사바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그냥 나온 설교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 가운데서 너무나 그 진짜 고통을 쥐어 짜내는 와중에서 제가 깨달은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바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둑으로 비유하면 저는 9급이고 하나님은 9단입니다. 9급의 눈에는 왜 그것에 돌을 놓아야 되는지 내 눈에는 모릅니다. 내 눈에는 그게 패착으로 보이고요. 스스로 죽으러 가는 길 같습니다. 그러나 대국이 끝날 때 보면 시간이 지나서 대국이 끝날 때 보면 그곳에 패착으로 보이는 그곳에 돌을 놓았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9급인 저는 끝나가면 알게 됩니다. 9단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만 9급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A모 씨 사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A모 씨 때문에 정말 제가 천하의 개쓰레기로 사람들에게 불려지지만 저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깨진 게 있거든요.
제 안에 숨어있던 죄악들. 저는 살면서요, 늘 리더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 공부도 참 잘했고요. 운동도 참 잘했고요. 늘 리더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것을 너무 저도 모르게 형성된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나만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그만 비난만 들어도 그것을 막 밤새도록 끌어안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런 저만의 우상.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늘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그 굉장한 교만이거든요. 저는 이런 교만과 이런 우상이 내 안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에이모씨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쓰레기 중에 천하의 개쓰레기가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난도질을 하거든요. 저는 연예인들이 왜 그 댓글을 보고 자살을 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진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것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이거든요. 단적인 예로요. A모 씨가 저를 초호화주택에서 매일 술판 버린다. 그렇게 글을 썼을 때 저희 집 1층이 통닭집이었습니다. 1층이 통닭집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초호화주택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저는 다단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늘 좋게 보이려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그냥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 목회가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우상을 깨지 않으면 어쩌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교만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A씨 사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난도질을 당하면서 이 고통을 막 쥐어짜고 하나님께 막 몸부림치며 사다 보니까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제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러면서 마음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이거를 이 A씨의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사실로, 사람들은 이 법리적인 해석을 모르니까 이제 사실로 알 텐데, 이제 나는 이제 진짜 천하의 개쓰레기구나.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하던 조여들던 마음이요. 그걸 알게 되니까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바둑돌을 거기다가 그렇게 두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가슴이 쫙 펴지면서 하늘에서 오는 평안함이 제 안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감사해서 웃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이 에이모 씨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빨리 날이 밝아라, 경찰한테 전화하고 찾아가야 되겠다 막 그러던 제가 이거 하나를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무엇이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돌을 두셨는지, 왜 바둑돌을, 내 인생의 바둑돌을 왜 거기다 두셨는지를 알게 된 후에는요, 정말 가슴이 쫙 펴지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 설교는, 요즘 특히 제 설교는요, 머리로 하는 설교 아닙니다. 제가 다 3년 동안 너무나 심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이런 것을 쥐어짜서 여러분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지, 왜 이런 억울함이 임하는지, 왜 이런 눈물 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걸 감사로 받으면 훗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그때 나를 그 고난으로 밀어넣으시고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내게 최고의 삶이었다고, The best of best였다고.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지금 내 눈엔 이해되지 않고 내 눈엔 너무나 눈물 나지만 그것이 내게 정말 best of the best의 삶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신 축복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감사로만 받을 수 있으면, 감사 바보가 되면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매 순간 everyday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기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삶이다라고 믿으십시오. 믿고 감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그 때가 되면 아하,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란 그런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설교는 아무런 고통을 안 겪고 그냥 머리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어느 누구만큼 큰 아픔과 억울함의 공격들을 받고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배 아파서 만든 설교입니다. 왜 계시록에 보면 책을 하나 준데 그것을 갖다 먹으니 입에는 단데 밑에서는 배에선 쓰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것은 그렇게 아픈 것이다. 꿀처럼 달지만 살아내려면 그렇게 아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정말 제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하고 있는 모함을, 제가 당하고 있는 빚들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저를 통해서 투자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진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제가 그것을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지겠다라고 서명을 하고 다 투자를 했거든요. 강제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했고 저의 성도들이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책임져야지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갚아주려고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겁니다. 아실 겁니다. 이 설교를 제가 밴드에도 여러 번 그에 대한 내용들을 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그분들의 원금이라도 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1년이 아니면 5년, 5년이 아니면 10년, 10년이 아니면 20년이라도 버는 족족 조금씩이라도 그분들에게 저는 나눠줄 겁니다. 평생 그것을 하면서 이 설교 사역을 저는 이어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감사 바보가 되십시오. 감사 바보가 됩시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감사 바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2021년 새해 소망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눈물나고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삶입니다. 감사 바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감사 바보가 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